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목회 45년여 동안에 가장 익숙하고 또 제가 석사 논문에 이 논문을 썼던 주제에 이 구원상담, 구령상담, 개인 구령,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 구원상담에 관한 내용을 압축해서 두세 번 걸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상담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을 킹제임 버전에서는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둔갑시켰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그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직접적인 언급된 내용은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을 다 얻고 내가 잃어져 버리면, 버림받아져 버리면 무슨 유익이야, 죽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한 영혼, 사람에 대한 소중함에 관해서 이 누가복음 9장 25절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소중합니다. 제 자신, 내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은 측면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안드로포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를 사모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위란 창조주 곧 하나님, 곧 우리 주님의 존재를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하는 존재다. 여기서 잃어버린다 또는 버림받는다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비유로 말씀했다는데 이거 비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비록 그의 신부는 남의 집에서 구차하게 얻어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란 이름을 엄연히 올렸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비단 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음식으로 매일 잔치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살았더라도 그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거기는 칼이 쳐져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떨고 달라. 그런 애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지옥으로 가는 것을 잃는다, 잃어버렸다 또는 버림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제쳐졌다. 왜? 그가 하나님을 제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제쳐버린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천국과 지옥이 지금 우리가 실감을 하든 못하든 간에 중요한 선택이요, 갈림이요, 결국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이 상담 내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이드로서는, 선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이 상담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요건, 갖춰야 되는 요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첫째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떻고, 무슨 고관이기 때문에 어떻고, 무슨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의식 속에 이 사람도 저 사람과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 같은 하나님이 볼 때 한 사람이요, 한 영혼이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상담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열정입니다. 뭐에 관한 열정입니까? 하나에 관한 집념,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는 99마리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가치에 그 목자는 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를 귀하게 여겼다. 언제까지 찾아 나섰습니까? 찾도록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Until he finds it. 그가 그것을 찾도록까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 어떤 집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천국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그 열정, 집념이 없으면 그런 목사도, 그런 성도도, 그건 맛이 간 성도요, 맛이 간 목사다. 드라코마를 이뤘지만 그걸 찾아서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서 나서서 찾도록까지 찾아서 그걸 찾았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린 겁니까? 돌아오도록 기다려서 결국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덩어리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하나의 소중함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담자로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에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호남에 가서도 그리고 이 또 충청도에 가서도 울산에 가서도 청취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참 훌륭한 매너다, 훌륭한 덕목을 갖춘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나 듣는 것은 들어야 돼. 누가? 지도자가. 왜? 그래야 아픔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저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지도력에 관하여 성립이 되는 겁니다. 1시간이 주어졌는데 59분을 자기 얘기하고 1분은 나무 얘기 듣는 척 만청한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듣는 일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고통을, 상대방의 지금 고민을 들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총칭해서 친화감이다. 라포트 빌딩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친화감이에요. 친화감.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다. 내 아픔을 이해해 주겠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게 친화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상담자, 그런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목사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론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안내합니다. 구원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도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상담자,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서의 어떻게 천국으로 안내를 할 거냐, 어떻게 구원받는 길로 안내할 거냐의 그 첫째가 사람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죠?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고상함으로 지어진 걸작품이다. 그것을 먼저 성경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어떤 기가 막힌 존재를 구상하여 지으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위를 사모하는 존재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겠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최종 최후에 지어진 사람의 이 존재는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도 사람에게 영혼이 아니고 영원토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거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 이 영혼은 종교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동물에게 있다 없다? 없죠.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사람은 아무리 원시인이든 아니면 선진화된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재래식이든 원시적이든 간에 어떤 종교의식, 종교적인 행위들을 사람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종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혼에 관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릇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 soul,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동물이 없는, 가질 수도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침팬지나 돌고래가 학자들에 의하면 IQ가 최고 좋은 것들은 70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사람하고 비슷할 만큼 높은 두뇌 지수를 갖고 있지만 침팬지나 돌고래는 죽었다 다시 100번을 태어나도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에 관한 사모함은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혼,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 혼, 몸. 바울 서신에서도 사람의 구성 3요소를 영, 혼, 몸으로 분리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뭡니까?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관, 그 생명체가 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심으로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주신 분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 사람이. 그것이 소울이 됐고, 소울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다. 몸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세계죠. 이건 형태 아닙니까? 우리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형태입니다. 혼은 우리 정신 세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선택과 의식, 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혼이라고 한다면은 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영, 스피릿을 보존, 담고 있는 우리 몸은 그릇이다. 그릇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몸이 아무렇게나,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여기 손등에서부터 온 전신을,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옷을 또 벗고 그냥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팬티만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남자들도. 그런데 의외로 제가 놀란 거는 주부들도 그렇게 문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좋지 않는 무슨 보존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여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성형수술의 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이고 뭐 천국이 성형 천국이다 그러는데 천국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것 좋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천국 안에 그런 성형 천국 안 하고 그것만큼은 그냥 성형 지옥을 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막 이리저리 고치고 옮기고 이사하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성경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여기다 무슨 담배를 논다든지, 뭐 저도 한 10여 년 청년 때 그렇게 담배도 피워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뭘 또 뭐 된다든지 뭐 무리하게 뭘 먹는다 마신다, 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대열에 서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혹시라도 문신을 시청자 가운데 좀 축구 선수도 하고 누구도 하고 다니까 멋있다 그래서 할 생각 있으면 당장 포기하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기능인데,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NIV에서는 take care of it이라고 해요. take care of it. 그러니까 돌보도록, 그것을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케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에 그렇게
돌보도록 위탁하셔 맡기시가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기에 뭐 다른 잡동사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 지어졌으므로 퓨어하게 깨끗하게 잘 보존시키면서 관리하도록 그런 역할, 임무를 부여해서 거기에 두셨다. 2장 15절에 다스림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정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정령. 영어로는 그냥 surely di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조금 정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감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좀 확실히 애매합니다. 여기 surely die, 확실하게 죽는다. 누가? 네가 그걸 먹으면은 확실하게 죽어.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의 에덴 동산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사람에게 그걸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주도적으로 거기에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 영혼 몸으로 만든 완벽한 사람, 걸작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위임해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를 좇게 됩니다. 마귀를 좇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것을 케어하라고 했는데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지금? 마귀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완전히 이 유혹자의 낚시에 딱 걸려드는 거짓말을 하는데 없는 말을 있다고 자꾸 보태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확실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거는 뭐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든 물고기가 돼버린 거죠.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미 아는 대로 마귀는, 이 유혹자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대장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 그렇죠? 비기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또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원조가 바로 루시퍼, 계명성, 마귀의 대장,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었다가 쫓겨 땅에 찍혀서 유혹자가 됐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니까 네 무욕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평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왕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마귀의 실체입니다. 원인이에요. 근본이에요. 유혹자.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그가 지금 하와에게 그대로 낚싯바늘을 던져서 유혹을 해서 결국 주도권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와나 그 남편 아담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발자취를 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최고의 걸작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 걸려들어서 마귀의 뒤를 쫓게 된 것이다.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져. 하와는 남편의 소원, 하와 자신이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소리에 넘어갔고, 아담은, 그 남편 아담은 아내의 속삭임에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아내와 같이 행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 덩어리, 뭐죠? 마귀, 하와, 아담, 그렇게 해서 몰락자로 가버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1, 2, 3, 4, 5 무엇이죠? 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책인 것입니다. 책 중에 책. 펠프, 엘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가 말하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책은, 성경은 책 중에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책 중에 책이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잡동사니를 중요시 여기고, 다른 세력, 어떤 유혹자나 이런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의 음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맛이 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도로서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목사라면은 맛이 간 목회자다. 그런 사람을 추동하는 성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무엇이 죄악입니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은 날리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간 뜻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이 마귀 쪽으로 날아가고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귀의 소리에 유혹을 받아 넘어간 그 행위가, 결정이, 선택이,
악하고 악한 죄 중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중에 그릇 속에 담겨있는 영이 소멸되어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다. 영이 죽었다. 내었다. 이사야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뭐가? 죄가 끼어들어서 칸을 쳐버렸다. 담을 쳐버렸다. 커튼을 쳐버렸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듣지도 알지도 교제할 수도 없게 만들어져 버린 그 원인 중에 원인이 뭐냐? 죄다. 더러운 악한 죄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허물과 죄로, 이 죄입니다. 허물이 뭡니까? 여기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종교 도덕적인 죄를 지칭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죄가 무엇입니까? 빗나간 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아닌 마귀의 의대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망가지고 칸을 쳐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돼버렸다 하는 것이 이사야 59장 2절이고 에베소 바울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어떻게 됐죠? 짐승 차원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영향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아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대표자 아담이 망가지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서 모든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칼을 쳐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욥기 뭐라고 했어요? 25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을 보니까 벌레와 구더기 같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뭐 화장하고 뭐 어쩌고 하면 천사 같다 하고 뭐 우리가 극찬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벌레와 구더기 같다. 벌레, 구더기. 지금은 뭐 이제 다 수세식이고 다 이제 선진화가 돼서 그러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라고 안 했습니다. 변소라고 그래요. 변소. 똥통이죠. 똥통에 구더기들이 우글거립니다. 근데 그 구더기가 그 벽을 타고 다 막 기어 올라와요. 근데 그 이제 물기가 촉촉할 때는 구더기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똑 떨어집니다. 다시. 어디로? 똥통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그냥 머리도 하고, 또 바르고, 또 세련되게 가방도 무슨 명품 가방을 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됐다면.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라 했다. 똥통의 구더기와 같은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응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뭐?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보응한다 했는데 뭐를 보니까 이 세상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고 있어. 느끼는 것이죠. 해도 너무한다. 썩어서 문드러진 것 같은 착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노골화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다. 마치 구더기와 똑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 뭐예요?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그 행동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뭐냐? 지옥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상담에 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여기 이 실체, 사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한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2탄 구원받는 길을 안내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제2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